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건강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I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짐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드릴 때에 모든 문제가 풀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희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은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가 공허한 기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삶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치적,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국가 경영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나라가 이념 갈등으로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고 힘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선교에 힘쓰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선교의 사명을 더 통감하면서 선교에 더욱 힘쓰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유언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가능한 한 기회에 따라 선교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사정상 지금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물질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되어 주님 오실 날을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 임종건 이 목사님께 더욱 성령 충만하심과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리더십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과 말씀 선포에 맡겨진 여러 사역들이 잘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실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영적 침체 속에 좌절하거나 방황하는 자들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 질병에서 노임받고 치료받아 자유함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필긴 단기 선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월요일날 출발해서 3일 동안 우리가 사역을 했고요. 하루 반 정도는 이제 필리핀 아름다운 풍경 가운데 또 좋은 시간도 보내고 어제 도착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성경품들 보내주시고 하셔서 풍성하게 아주 잘 사역하고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니어 단합 모임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출발하니까 짐 싸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3월 예배위원 및 봉사 안내는 게시판 참조해 주시고 2부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꼭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팀 8명 갔다 왔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간증을 안 하겠다고 하더니 또 성령이 감동하셔서 결국은 나는 간증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간증할 텐데, 자, 우리 간증하는 친구들 순서대로 요 앞에 좀 앉혀주세요. 순서대로 앉혀주시고, 일단 하은이부터 나와서 저는 이번 필리핀 선교를 가기 전에는 잘 알아보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했었습니다. 둘째 날부터 일정이 시작되고 쉽게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필리핀 선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도 그 사람들은 웃음과 친절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분들까지 제가 뵀던 모든 분들은 먼저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남들보다 어렵게 살아가며 시기와 질투로 웃음을 찾기는 힘들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제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밝은 분들이셨습니다. 선교 중 화장실 문제, 안 좋은 환경들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제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 교회 모든 분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놀러 가려고 선교를 하면서요. 정말 착한 애들인데 집은 이제 페인트도 안 칠해져 있고 시멘트만 돼 있는데 밖에보다 안이 덥고 선풍기도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쓰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런 곳에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못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애들은 항상 밝고 놀아달라고 쫓아오고 애들이랑 놀아주면서 애들은 참 착한데 이제 솔직히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사니까. 이제 저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있으니까 쓰는 돈인데 그들은 이제 2,000원, 3,000원도 없이 굶주려가지고 살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런 애들이 나중에는 더욱 발전된 집이나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할 것입니다. 다음에도 시간이 된다면 저는 한 번 더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평상시에 되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컸었는데 거기서 이제 운행망 시설이 부족하고 기본적인 생활조차 쉽지 않은 환경이었어서 은혜를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피딩 사역 중에서 장작불 직접 떼어서 파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전부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동일한 은혜를 주고 계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같이 간 선교팀들과 함께 협력하며 섬길 때 정말 힘든 줄을 모르고 기쁨으로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싶었고요. 말씀 중에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이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가족들이 다 가서 그냥 따라가려고 간 건데 이제 처음 도착해서 숙소에 도착했을 때 첫날에 느낀 건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거를 느꼈어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첫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지날수록 제가 기본적으로 누리던 것들이 정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주변 환경을 봤을 때 이제 다 옷을 벗고 있거나 아니면 좀 안 좋게 보였던 것들이 실제로 내려서 옆에서 보니까 그냥 그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에 이제 저희는 주어진 환경에 얼마나 만족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환경이 얼마나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한국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가기 전에 날씨를 봤는데 쭉 비 예보가 있었는데 한 번도 일정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필리핀 선교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닫고 배웠는데, 내년에는 우리 청년들 많이 참석해서 함께 그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8절은 제가 읽고 9절은 여러분이,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외적인 모든 착각과 의로움과 진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사역 좀 말씀 드리면요, 이게 찌푼이에요. 필리핀에서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차인데 이 차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얼마나 낮은지 우리가 머리가 닿아가지고 이 차가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머리가. 이렇게 찌푼이를 타고 다녔고요. 또 배도 타고 선교지 들어가서 또 사역도 했습니다. 쌀도 이렇게 나눠주고, 교회 성도들이 이 쌀을 나눠주면요 며칠 먹는데요. 쌀 먹어가지고 며칠 먹는데요. 그래서 이 쌀도 나눠주고, 또 인형극도 하고, 집회도 하고, 또 급식 사역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동참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 가정마다 신방을 했어요. 또 저희가 준비해간 선교 용품을 가지고 가서 라면하고 또 옷이랑 선물들 집집마다 교회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집은 슈퍼를 하는 집인데 굉장히 가난한 집인데 우리가 가니까 너무 고맙다고 냉장고에서 비싼 음료수를 하나씩 꺼내서 주는 거예요. 하나에 500원짜리를. 내가 너무 다 한 병씩 먹고, 저는 못 받았거든요. 실수로 저만 안 줬어요. 저만 못 먹었는데 너무 그래도 그 마음이 참 따뜻해서 제가 이렇게 선교비를 또 많이 좀 드리고 왔습니다. 이게 집이에요, 여러분. 이게 집 전체. 참 너무 열악하죠. 근데 여기는 좋은 집이에요. 제가 다녀보니까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이 정도면 수준급이야. 이렇게 또 선물도 아이들 나눠주고, 지금 아이들이 소문 듣고 좀 몰려온 거예요. 지금 전체에서 몰려와서 이렇게 풍선도 하나씩 받아가고 선물도 받아가고 또 도시락도 먹고 인형도 보고.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는 이 말씀 보면서 사실 필리핀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필리핀 하옵이라는 빈민가를 갔어요. 그리고 바세코라는 쓰레기 마을을 갔는데, 제가 이 하옵 빈민가를 가보니까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이게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천막이야, 천막.
대나무 얼기설기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잠도 자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우리 하은이가 지금 이제 고3이잖아요. 19살인데 하은이 나이 정도 되면요 애가 한 둘 셋은 있어. 15살이면 애를 낳은 거예요. 그냥 뭐 그냥 아무나 만나서 그냥 같이 이런 집 하나 얼기설기 지어놓고 사는 거예요. 여기는요 이 비민가는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이제 뭐 하고 사냐면은 매춘 그리고 마약 판매 그리고 소매치기. 그래서 우리가 선교팀들이요 선교사를 갈 때 가방을 뒤로 매잖아요. 앞으로 아이들 여기서 이제 살아가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급식 사역하고 또 선물 주고 놀아주고 좋은 거죠. 여기는 다세코 쓰레기 마을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 선교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서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80년대 초반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나. 아빠는 진짜 1950년대 모습이잖아요, 우리나라. 여기는 1980년 초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모습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집들이 아까보다 훨씬 낫죠. 천막은 아니잖아. 판자촌처럼, 우리나라 판자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볼 수 있고, 이게 지금 전기선이에요. 아유, 얼마나 복잡한지. 이게 이제 우리 지금 고물상 같은데 건물 옥상 전체가 고물상인데 난 저 건물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무게가 상당할 텐데. 이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선교사역을 다니면서 신방을 가잖아요. 근데 이 거기는 하수 시설이 없어요. 수도 시설이 없어 아예 그냥. 그러니까 하수 시설이 없으니까 물을 쓰면 길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천지인데 개들이 똥을 얼마나 싸는지 아주 한 5m 간격으로 똥이 있어요. 근데 요 처마가요 낮잖아요. 근데 우리는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신방 가면서 하는 말이 밑에 똥 봐야지, 개똥 밟지 말아야 돼. 똥 봐야지. 또 머리 부딪히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똥, 머리, 똥 조심해, 머리 조심해. 그래서 우리가 똥머리, 똥머리 외치면서 다녔어. 똥머리가 내버렸어. 아주. 내가 이게 똥머리가 입에 뱄어. 야, 똥 조심해, 머리 조심, 똥머리. 길을요. 길 닿는 것 자체가 고역이에요, 아주. 아이들이 어린 소녀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매춘하는 거. 왜 그럴까요?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화장하고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은 매춘하는 어린이들이거든요. 매춘하는 어린이들은 굶지 않고 화장하고 핸드폰 가지고 다니거든요. 마약 판매하고 소매치기 하고 10대 중반에 미혼모들이 그렇게 많아요. 충격적인 건요. 제가 아까 15살 되면 결혼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혼모들은요. 가장 어린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1살. 주아가 몇 살이에요? 11살인가? 그런 거. 주아 나이에 미혼모 되는 거예요. 난 진짜 선교사님 설명하는데 나 놀래버렸어. 내가 10대 중반까지는 내가 예상을 했어요. 10대 중반. 우리 뭐 주원이 성민이 또래 애들이 이게 뭐 애기 낳는 거는 그냥 일상이니까. 근데 주아 나이에 미혼모가 있다는 건 진짜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모자원이 있어요. 모자원이 뭐냐면은 미혼모들 사역하는 거. 오갈 데 없는 미혼모들을 돌봐주는 거. 제일 선교되면서 힘들었던 게 화장실 문제였어요. 아니, 그런 마을을 다니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신방을 하는데 화장실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화장실을 이제 어디서 가냐면은 고속도로 이제 휴게소 같은 데 있잖아요. 휴게소 같은 데 있으면 화장실 가야 되니까 들려. 그럼 거기서 이제 햄버거 같은 거 사 먹고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사 먹고 화장실 가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이 남녀 공용인데 변기가 딱 하나 있어요. 남녀 공용인데 변기가 하나 있는데 변기 카바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게 뭐야 이거? 변기 카바가 없어. 이게 뭐야? 우리 공원 가면 이런 그림 있잖아요. 변기에 앉아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사용하지 마세요. 근데 이 그림이 예전에 이해가 아니 도대체 누가 저렇게 한다고. 근데 필리핀 가보니까 이해가 돼. 거기는 변기 카바가 없으니까 올라가서 싸야 돼요 여기를. 그리고 변기 이제 소변이나 대변을 보면 어떻게 그 다음에 해야 돼요? 물을 내려야 되죠. 거기 버튼이 없어. 아니 물 내려가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가지로 물을 퍼서 부어야 돼. 하은이가 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바가지로 물 부어. 바가지로 물 부어야 돼요. 그게 어디라고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그러니까요 아주 하루 종일 마려워도 참아야 돼. 아니면 다니면서 아침에 일곱 가 야 화장실부터 가. 출발하기 전에 화장실 가. 하루 종일 참아야 돼.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필리핀이요 1950년대 그러니까 한국 전쟁 당시에요 우리나라에 7,500명을 파송한 파송 국가입니다. 한국 전쟁 참전 국가예요. 그리고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필리핀은요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 아시아에서 잘 살던 나라였어요. 근데 6.25 끝나고는요 우리나라 모습이 저랬어요. 그쵸? 청계천 모습이 저랬다고요. 판자촌이었어요. 무슨 수도가 나와 무슨 전기가 들어와.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어요. 왜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면 우리가 더 했다고요. 더 가난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더 참혹한 나라였어요. 전쟁통에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벌거기 겪으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빌비했고 1,000원짜리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았던 나라 우리나라예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주 안에서 빛이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이들을 놓고요 급식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이보다 더 가난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니까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필리핀 성도들 있잖아요. 지금 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헌신,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부모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나라, 복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급식사역, 육신의 떡을 나눠주지만 육신의 떡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 소망, 예수 능력, 예수 사랑,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이 아이들이 이 나라를 살리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가난한 나라였죠. 그런데 새마을 운동의 시작이 된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시작한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그 시스템이 모태가 돼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새벽종이 울렸네. 우리 아침마다 그 노래 들었어요. 집집마다 나와서
거리 청소하고, 아까 그 쓰레기 마을 같은 그런 거리 다 청소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민족 계몽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필리핀은요, 사실 70%가 천주교예요. 근데 왜 이렇게 못 산다할까요? 거기는 예전만 있지 말씀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아. 스페인 영향으로 70%가 천주교를 믿는데, 아까 우리가 봤지만 애들 꿈이 뭐라고요? 매주, 마약, 소매치기, 부정부패가 많이 나서 빈부격차가 상상을 초월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외지 참으로 막 호텔처럼 생긴, 리조트같이 생긴 그런 집에서 살고, 저런 아이들은 세상에 먹을 게 없어서 급식 주면 그걸 2, 3일 동안 나눠서 먹고, 3일에 2끼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기도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빛이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우리나라의 오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학교를 세워주고 또 병원을 세우고 민족 계몽 운동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필리핀 가보니까 이 빈민가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일깨우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수요일에 방문한 하오빌 교회 우리가 갔는데, 하오빌 교회는 지금 이제 이게 하오빌 교회 모습인데, 뭐 교회가 진짜 형편없어요. 진짜 이게 뭐 딱 교회 가니까 뭐 철창이 있어. 철창이 그냥 문이야, 벽이야 그냥. 거기서 아이들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급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세코 교회의 쓰레기 마을을 갔더니, 일단 하오빌 교회부터 얘기를 하면요. 근데 이제 이 교회에서요, 선교사님이 뭘 하냐면은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이들 불러놓고, 이 성도들 불러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너희보다 옛날에 더 못 살았다. 근데 한류열풍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된 건 다른 거 없다. 하나님 자녀들아,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라.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전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금요일 날 사역한 이 바세코 쓰레기 마을은 사실 이게요, 이 쓰레기 더미 위에 세워진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난지도 같은 것이야.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 위에 세워진 마을이다 보니까 태풍이 오면요 다 침수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방문한 교회도요 4번 교회를 지었대. 4번. 왜냐면 주저앉고 쓰레기 더미해 줬습니다. 근데 여기 가보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세운 시설들이에요. 1번 바공루파교회, 2번 피딩센터, 이게 급식센터라는 거예요. 피딩센터. 베이커리가 뭐냐면은 이 망을 아이들을 빵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 만드는 기술로 직업 훈련을 시키고 또 그 빵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 나눠주는 거예요. 네, 크리스찬 스쿨, 학교, 보건실, 또 의료사역하고 그 다음에 러닝 스쿨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밑에 사진 보니까 기술학교. 모자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미혼모들 돌봐주는 사역, NGO 사무실 이런 것들이요 곳곳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운 선교센터가 사역지들이 이 마을을요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20년 전만 해도요 이 마을이요 이제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아기들을 데리고 갔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선교사님이 같이 가신 이제 김성원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20년 전에 왔을 때는 애들을 데리고 가면 내려놓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 마을이 19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 쓰레기 마을. 누구를 통해서? 한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발전이 되고 개몽이 되고 마을이 변화가 되고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급식 사역하고 무장을 세워서 고아 사역하고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학교와 병원을 세워 우리를 변화시켜 준 것처럼 이제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 마을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모자원이에요. 미혼모들 돌봐준, 아이들 돌봐준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하죠. 이건 이제 빵을 만들어서 빵을 나눌 수 있는 베이커리, 기술도 가르쳐주고 또 동네 빵을 나눠주는 베이커리. 현지 한국 선교사님. 예, 여기는 학교, 직업센터,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 교회, 현지 교회들, 선교센터. 마지막으로 빛의 열매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기도해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노라.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우리 마음에 착함이 있어야 되고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항상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마지막 쓰레기 마을 가정 신방할 때 그 성도 가정에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선물을 주는 장면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집은 커가지고 우리가 다 들어갔는데 이 집은요 너무 집이 작아가지고 저하고 선물 주기 위해서 이제 성민이하고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가. 집이 하도 작아. 공간이 없어. 선교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너무 집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표로 들어가서 성민이가 선물 전달해주고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진 찍은 건데 우리가 신방을 할 때 그냥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선교용품 또 라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옷이라든지 선물 이렇게 가져가서 전달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현지 목사님이에요. 현지 목사님. 네. 근데 성도들 가정마다 신방할 때만 이제 선물 한 구 이만큼씩 전달해 줬는데 현지 목사님 사역하는 분이 이제 좀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 헌금은 아니고 이제 통역하시는 분한테 전달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돈을 드리면서 가족들이랑 맛있는 식사 한번 하세요. 돈을 드렸는데 이 가난한 정도가 이제 신방 왔으니까 고마우니까 쫓아나올 거 아니에요. 잘 가시라고
잘 가시라고 했더니 제가 드린 그 선교 여러분들 선교 드린 돈을요 제가 받았잖아. 근데 이렇게 쫓아나온 성도들 손 쥐어주면서 가져가서 쓰라고 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참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그래서 우리 그 타짜에 보면 명대사가 있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 묻고 더블로 가. 2배를 다시 담았어요. 2배를 다시 담아서 그 목사님한테 다시 통역시켜서 목사님 이거는 이제 다른 데 쓰지 말고 꼭 목사님 저기 오늘 집에 가셔서 식사 가족들이랑 꼭 식사 한번 하시라. 네, 더블로 내가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요 참 얼마나 마음이 가난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처럼 참 의롭고 선하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요 현지 목사님이 더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은혜를 받아. 축복하고 기도할 때만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아. 우리가 함께 갔던 이 선교팀을 이끌었던 김성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김성환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는요 이번에 선교를 이제 우리가 40명 갔거든요. 애들 오늘 40명 갔는데 아니 이제 선교센터에서 잠을 자는데 그 선교센터가 바로 이게 고속도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밤새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 거야.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근데 새벽 5시가 되니까 어차피 저는 잠도 못 자고 막 뜬 눈으로 밤 막 새다시피 하는데 뭐 새벽 5시가 되니까 푸삭푸삭 소리가 나. 뭐하나 봤더니 식사 준비하시는 거예요. 식사 준비. 선교사님 이 김성원 목사님 사모님이 세상에 아침부터 우리 40명 밥을요 다 만들고 그리고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김성원 목사님 아들 딸이에요. 청년들인데 얼마나 부모를 열심히 도와주는지 몰라요. 그 일일이 그걸 다 장을 봐가지고 또 선교팀들 먹인다고 수산물 씹어가지고 회 떠가지고 지금 점심에는 또 애들 이거 바베큐 해준다고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이거를. 나 그래서 사모랑 나랑 이거 도와주느라고 아주 그냥 등골 빠졌어. 아주 나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아주 그냥. 우리 사모 설거지만 하다 왔어.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우리 사모가 일 잘한다고 스카우트제가 들어왔어. 스카우트제. 내년에 또 오래. 나 그래서 난 내일 일은 모르겠다고 하루하루 산다고 난 그런 말 안 하는 진짜. 아니 삼시세끼를 헤매기는 거예요. 우리 주방공사 하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한 끼만 해도 이게 밥 먹고 쉬는 것도 이른데 삼시세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근데 이 자녀들이 얼마나 착한지 부모를 다 도와주는 거예요. 밥할 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이제 급식 사역하는 건데 이거 우리가 다 이게 돈 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요 제가 이제 우리 친구 목사랑 같이 갔는데 딸이 여기 8년째 참석을 했어요. 8년째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저기 수혜동갑인데 20살인데 이번에도 지가 알바해가지고 30만 원 성교비 냈더라고. 그럼 그 돈 갖고 뭐 하냐? 급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만들어. 이게요 보세요. 불을 떼잖아요. 불을. 연기가 그대로 올라와. 근데 이 나무가 질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쓰레기 마을이니까 쓰레기 같은 나무 나 연기를 먹는데 우리 밥하는 건 내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 밥하는 건 진짜 왜냐면 우리 불이 좋잖아요. 연기는 안 올라오잖아. 이거는 연기 지옥이야. 그 더러운 연기가 싹 올 때 눈물이 쫙 나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음식을 사서 이걸 이제 다 애들 도시락 싸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거를 우리 청년들 우리 함께 참석했던 청년들 선교팀 알바에서 선교비 내서 급식 사역하고 선교비
선교사님들 나가드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청년들이 참 대견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참 대단해요. 이분은 김흥명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천국은 마치, 이거 이제 작사하신 목사님이에요. 어린이 사역의 대가시죠. 이분 70 정도 되신 분인데, 이분이요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필리핀어를 배우고요, 필리핀어로 지금 인형극하고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집회마다 말씀 좀 해주시고, 땀을 온몸이 땀을 뻘뻘. 근데 금요일 날 마지막 이제 우리 사역을 하기 위해 아침부터 이동을 해서 이 쓰레기 마을 신방하고 또 급식센터에서 급식 나눠주고 설거지 아주 짐 빠져가지고 막 3시가 돼가지고 짐이 빠지는 거예요. 짐이 빠져서 호텔 가서 쉬고 싶은데, 마지막 날 호텔 잡아가지고 호텔 가서 쉬고 싶은데 또 인형극이 있다는 거예요. 인형극. 나 시험 들 거 봤어. 하은이도 아마 시험 들었을까. 또 인형극이야. 올라가 봤더니 이분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 옷이 다 젖었어 아주. 이 70대신 분이 인형극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 불평을 해보고 있어. 불평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끝까지 이제 참석을 하는데, 자비랑 선교사님이시죠. 다니는 곳곳마다 이렇게 70 넘은 나이에 인형극을 하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애들 밥을 나눠주니까요, 나는 한 6살이나 될까? 7살이나 될까 하는 애가요, 동생 1살짜리를 안고 와. 그리고 밥을 나눠주니까 접시에다 밥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안고, 동생 안고 집에 있는 애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거기로 들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이게 우리는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보면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먹고 풍성히 먹고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는 집에서 살고 전기가 들어온 집에서 살고. 제가 처음에 이 필리핀 여기 갔을 때, 이게 이제 우리 선교센터, 난 풀빌라라고 해서 진짜 난 대단한 무슨 뭐 수영장 있는 집인 줄 알았어. 근데 첫날 이제 갔잖아요. 우리가 방을 이제 배치를 하는데 방 하나에 4명씩 자요. 침대 하나 덩그러니 4명씩 자는데, 주은이가 옆방 가서 오더니 손을 벌벌 떨고 와. 악마를 봤대, 악마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슨 벌레를 잡아달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여자들만 있으니까 벌레를 잡고 온 거예요. 바퀴벌레가 이만한 게 나와가지고 잡고 손을 벌벌 떨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음이 나와가지고 웃고 있는데 우리 방에 뭐 확 날아가요. 동전만한 벌레가. 이게 바퀴벌레가 날아다니더만. 거기는 커가지고. 내가 그래서 쓰레기발 벗어가지고 그냥 바퀴벌레를 몇 마리 탁탁 잡고 나는데, 내가 거기서 잘 생각을 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왜냐면 바닥에서 바닥에서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첫날 막 오토바이 지나다니는 소리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고 바퀴벌레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무슨 풀빌라야 이거. 불평이 막 애들이 이제 막 충격 멘붕에 빠져버린 거지. 근데 다행히 방방마다 이제 에어컨 나오더라고요. 에어컨 나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쓰레기 마을 다녔잖아요. 한 이틀 지나니까 이런 쓰레기 마을 다니다 보니까 숙소 딱 들어오잖아요. 성민이가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호텔 들어왔어. 이제 진짜 호텔처럼 느껴지는 거야. 엄마, 우리 호텔 들어왔어. 되게 좋다 그랬어요. 애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기가 천국이네. 처음에 불평하던 그 숙소가요,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 목사님 나가기가 싫어요. 여기서 나가기 싫어요.
한국 같으면 진짜 거기 숙소도 아니야. 이건 그런데 돈 주고 받았다가는요 당장 환불해줘야 돼.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 목사님 숙소가 너무 좋아. 똥바다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시끄럽고 냄새나고 더러운 환경 가운데 선교사들이 그런 곳에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인가,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현지 사역하는 목사님들, 사명들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나라도 사랑의 빚진 나라 아닙니까? 그쵸? 선교사님들, 또 믿음의 조상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가 됐는데 우리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다면요, 제가 느낀 게 청년들은 좀 한 번씩 가봐야 돼. 지원아, 휴가 내가 한번 가봐야 돼. 청년들은요 가면 정말 깨닫는 게 많아요. 남자애들은 은혜가 엄청 많았어. 남자애들 또 많대 다. 여자애들은 너무 들어서 못 가겠대. 벌떼 못 가겠대. 근데 청년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나이 들어서 이제 힘들어 못 하겠어. 나도 20대 때는 열심히 했는데 뭐 중국도 가고 뭐 일본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내가 했는데 50대 되니까 막 3일 이렇게 피팅 사역, 급식 사역 하니까 나중에 집 빠져가지고 내가 힘들어 못 하겠어. 청년들은 좀 가야 된다. 그래서 희한하게 목사가 내 친구하고 나밖에 안 왔더라고요. 내가 왜 2명밖에 안 왔는지 내가 알았어요. 나이 든 사람이 힘들어서 못해 이거.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권장을 못하겠는데 청년들은 가라. 청소년들은 꼭 가봐라. 근데 또 뭐 고생하더라도 나는 한번 가보고 싶다. 가보세요. 내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갈 수 없다면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이 선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 등으로 후원하고 현지 사역자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선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열매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빛이 들어가야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 소망, 예수 능력이 들어가야 그 나라가 복음화되고 복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주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오늘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히기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을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모두를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모두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히기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불편하신 말씀 따라하여 이제는 영광하라 시간을 앞으로 이르라해 오늘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히기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천한 그거리가 닿는 것이 주님만 의지하고 어떤 없는 백성에게 오늘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히기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수상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복받은 나라 그리고 세계 선교의 2위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열방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며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주를 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심으로 우리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애쓰시는 성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운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